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변화다. change. 신앙은 뭐라고요? change.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고 자꾸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꾸 당한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부르심 가운데 줄다리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계속 부르시는데 모세가 안 바뀌려고 안 가고 싶어서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막 기적을 보여주시거든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고 갈 거지? 안 갈 거예요. 손 넣어봐 이렇게 빼봐. 문둥병이 들고 또 넣어봐 빼봐. 기적을 보여주고 갈 거지? 안 갈 거예요. 안 바뀌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뭐가 삐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내가 왕자고 이집트의 왕자고 이럴 때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없고 딱 버리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양치기나 하고 살아가는데 40년 동안 랭귀지를 안 써가지고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말도 못하는데 다 가라고 하니까 이제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바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한국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안 하다가 미국 와서 40년 동안 다 잃어버리고 뭣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돈도 없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삐지는 거예요. 안 맡기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뀌려고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복이라? 그냥 따라가시는 게 복이에요.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 이기신다고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고집이 아무리 세도요, 하나님보다 세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땡기실 때는 가야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무릎이 깨지고 옷 신발 다 찢어지고 질질질 끌려가다 결국 나중에 울면서 갈게요 뭐 이런단 말이죠.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저 말 못한다니까요. 혀가 어눌하지 않습니까? 굳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랭귀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40년간 이집트에서 안 살아가지고 그 말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데려가. 그래서 아론이 통역하는 거죠. 모세가 진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보이진 않죠. 모세는 굉장히 달변가죠. 굉장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이끌 때 보면 굉장히 달변가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현재 뭔가가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예요. 삶 속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몸도 다 나이 들었고 랭귀지도 다 잃어버렸고 뭘 가서 하라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안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이 파트를 잘 모르신다고요. 모세가 이집트 내려갈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불순종했더니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였던 시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던짐으로 그 모세를 살려내죠. 그래서 모세에다가 너는 아들 덕분에 아들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라고 와이프가 피난편이라고 말하고 가버린단 말이죠. 처갓집으로 도망가 애들 데리고 다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이집트에 사역할 때는 혼자 했어요. 가족들이 사역하지 않고 함께 사역하지 않고. 뭐예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려고 할 때는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꾸려고 할 때 나는 게으르잖아요. 이때 뭐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습관을 안 고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습관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돈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바꿔 했는데 안 바꾸면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도 말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의 습관까지도 우리의 고집까지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변화. change.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 뭐냐면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바꾸는 거. 따라하시죠. 신앙은 바꾸는 거. 변화예요. 변화.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라는 거는 과거의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현재 하나님을 만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됐다는 게 신앙이거든요. 과거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신앙은 체인지입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거. 안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가 잘 됐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증언을 해주는 거죠. 뭐냐 그랬더니 당시 조선에는 아내들이 남편한테 안 맞고 산 가정이 없었어요. 다 맞았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 가정을 딱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성경을 보면 나중에 그 우리가 역사서 이렇게 증언한 걸 보면 놀랍게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선교사 그 가정에는 남자가 여자를 안 때리더라. 그래서 가서 우리도 예수 믿자 이렇게 된 거예요. 희한하죠? 남자가 여자를 안 때리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세상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보다 나은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술 먹자 그럴 때 술 먹고, 세상 사람들이 놀자 그럴 때 똑같이 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때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즐기면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왜 믿어요? 야, 쟤네도 뭐 우리랑 다 똑같아. 다르지 않아. 다르다는 것과 똑같다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신앙은 뭐예요? 다르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체인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마음속에 미움과 죄악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이죠. 신앙.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득한 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득하니 교회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할렐루야. 교회는 안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왜 싸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교회가 오늘날에 보면 싸우거나 미우거나 이런 일이 왜 생겨요? 네, 원래 원로는 안 싸우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싸우는 걸 알잖아요. 근데 왜 싸우냐고요? 왜요? 변화되지 못했어요. 첫째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되게 많이 전도되는 교회들 있죠. 이런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교인은 100명인데 새 가족이 막 한 달에 진짜 50명씩 들어오는 교회는 그들이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예수를 만난다는 거는 여러분이 오래 생활해서 알지만 정말 조금씩 변하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확 변해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런 사람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새 가족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이 100명이 한 달에 50명을 케어를 못하는 거죠. 다 달라붙어도 한 달에 50명씩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변화를 못 시키고 교회가 막 양쪽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끄럽죠. 아사리판이 나죠. 정말 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됩니다.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영향력을 못 미쳐요.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새 가족들이 많으면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래된 교인들이 많은데도 계속 트러블이 있고 갈등이 있다.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인들의 믿음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믿음들이 10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음이라는 거는 가만두면 딱딱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경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단단해지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물렁물렁해야 말씀이 들어가서 싹이 나고 하는데 딱딱하면 목사님 알아요 하고 튕겨내요. 아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오래되신 교인들은 딱 주보 보면은 구절하고 제목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안 되잖아요. 알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아무리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합창단을 했습니다. 제 와이프를 그 합창단에서 만났죠.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음대 작곡가 교수님이 지휘를 하셨거든요. 고집이 이 교수님이 레퍼토리를 잘 안 바꾸세요. 거의 했던 랩 그거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지루하죠. 정말 지루할 것 같죠. 그런데 매년 거의 비슷한 곡 한두 곡 바꾸면서 하는데 매년 하는데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창을 할 때 그 같은 곡을 완벽하게 딱 매치해가지고 이 소리가 나가지고 화음 들어가는 순간 약간 진짜 그 쾌감을 느껴요. 와, 소리가 이렇게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완벽하게 다른 그 막 알 수 없는 그 희열이 확 느껴지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되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어제는 역사 안 됐는데 오늘 역사될 수 있거든요. 말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이 믿음이 이렇게 막 역사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살아 역사할 때는 씨앗들이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경화가 돼서 더 이상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이제 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죠. 변화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이 다 이제 점점 움직여야 이게 스폰지 역할을 하는데 딱딱해지니까 부딪힌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가 싸우는 경우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명은 변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한 명이 변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는, 새가족이 많은 교회는 믿음이 빨리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오래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딱딱해진 마음을 깨주는 거예요. 다시 그 다 이렇게 딱딱했던 껍질을 이제 깨고 다시 한번 믿음이 이렇게 새살이 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변화예요. 변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도 변화예요. 변화.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도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름살도 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기자는 안 먹고 피자만 먹는다 그랬잖아요. 예. 구기자는 안 돼요. 피자. 자꾸 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끊임없이 교회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근데 교인들이 많은데 너무 믿음이 다른 데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거룩한 이 믿는 사람들의 뜻이 전달이 안 돼서 다른 데로 교회가 산으로 간다거나, 혹은 너무 오래된 교인들의 마음이 다 굳어서 딱딱해져 있으면 그런 교회는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듣거든요. 목사님 다 알아요 그 얘기는.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큰일 났다. 이제 교회가 마음들이 딱딱해지기 시작했다. 믿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했다. 이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성교회는 정말 생명력 있게 변화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삶이 변하셨습니까? 그 변화의 때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 초대교부 많습니다. 초대교부들 엄청 많은데 다 모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 아타나시우스, 뭐 혹은 클레멘트, 뭐 터툴리안, 뭐 많습니다. 뭐 오리게네스, 뭐 암브로시스 막 하는데 다 몰라도 돼요.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한 명만 알아야 돼요. 한 명만. 제가 누구라고요? 어거스틴 한 명만 기억하자 그랬죠. 어거스틴 한 명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교회의 모든 사실은 은총론 혹은 나중에 삼위일체론도 이제 책을 써내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신학의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는 정말 방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10대 때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어거스틴이. 10대 때 아들을 낳았고 아데오다두스라는 아들을 낳고 어거스틴이 막 방황해가지고 물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방황해가지고 막 그 마니교회도 막 심취해가지고 막 다녔어요. 마니교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원론.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도 헷갈려하는 이원론. 하나는 세상은 굉장히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진 개념이에요. 마니교가.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어느 날 깨닫고 마니교에서 나오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수사학 그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밀라노를 가서 이제 수사학을 가르칩니다. 교수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근데 회심을 했다고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요?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안에는 여전히 욕망이, 특별히 이제 어거스틴은 성적 욕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욕망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라는 그런 고통이, 아픔이 끊임없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울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울다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데 옆집에서 노랫소리가, 아이들 노랫소리가,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게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 수 없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그 유명한 뭐 이것까지도 기억하시면은 여러분 가도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수 있는데 라틴어죠. 라틴어로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뭐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가서 어디 가서 톨레 레게 말하면 알아줍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Pick it up, read up, pick it up, read up, pick it up, read it 뭐 이런 뜻이에요.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 노래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책을 펴놓고 왔는데 급히 돌아가서 성경을 쳐서 그 펴진 성경을 딱 첫 줄을 딱 봅니다.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욕구라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면 될까? 막 이런 갈등이 막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은 놈 울면서 있는데 하나님 딱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단호하게 끊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때 이거를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바꿔버리죠. 완전히 바꿔버리죠. 물론 그 뒤에는 그 유명한 어머니 모니카, 우리가 대부분 어버이 주일만 되면 많이 듣는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어거스틴이 그때 완전히 인생을 확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아프리카로 가서 그 북아프리카 히포에서 주교 생활을 하죠. 거기서 쓴 유명한 책들이 이제 막 쏟아지게 됩니다. 뭐 유명한 신학적인 거기 책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뭐 하나님의 도성이랄지, 뭐 은총론에 관한 이야기랄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 우리가 로마서 말씀 우리가 외웠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다 누가요? 이 어거스틴이 다 정리한 거예요. 성경의 신학적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7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한마디로 변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왜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려고?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뭘 하려고? 복을 누리려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미신이라고 그러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죠. 꼭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우상이나 미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원래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바뀌려고 하는,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바뀌는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귀찮아요, 목사님. 제발 나를 좀 냅두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 냅두고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 주시죠. 주시지만 진짜 본질은 우리 영혼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한테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신앙과 우상,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뭡니까? 전설의 고향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고 한 게 진해 이야기예요. 진해는 뭐예요? 마을을 괴롭히는 진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인신제사를 드리죠. 처녀를 데려다가 진해한테 바치고 공양을 하는 거죠. 신을 잘 이렇게 접대를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신을 잘 대접해가지고 신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면 1년 동안 자기를 안 괴롭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미신 혹은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헌금을 좀 하고 예배를 한번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마음을 좋게 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또 복 줄 것 같고 1년 동안 우리 아이들 잘해줄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한단 말이죠. 이거는 뭐에 가까워요? 전설의 고향에 가깝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틀린 건 아닌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 그런 거 있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꼭 틀린 얘기는 아닌데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바뀌어. 너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이걸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싫어요. 나를 바꾸는 건 싫어요. 누구를 바꾸고 싶어요? 신을 바꾸고 싶어요. 됐고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나를 1년 동안 건들지나 말고 복만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좀 고쳐 잡수세요. 이런단 말이죠, 자꾸. 그럼 이건 어디에 가까워요? 진해에 가깝죠. 마치 신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하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도 바꾸겠습니다. 마음도 바꾸겠습니다. 말투도 바꾸겠습니다. 내 습관도 고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도 바꾸겠습니다. 이런 거를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고치라 그러면 고치고. 모세는 뭐예요?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죠. 고치기 싫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맞고 결국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신앙은 딱 여기서 기준이 난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구나. 여기에 딱 여기를 기점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었다가 내 백성이 됐다, 이런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홍해를 건너고 막 기적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딱 하나님 앞에 신의 산에 섰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는, 하나님이 냉철하게 말해요. 너희가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제는 그러면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유명한 말씀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막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때문에 막 그 로얄 프리스트 뭐 이런 말을 써가면서 막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제사장이 왕 같을까? 그러니까 왕처럼 로얄 프리스트인가?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잘못 해석하십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고 원래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를 알아야 돼요. 원래 이 말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이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는 장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 왜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묻습니다. 모세가 여러 번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최소 8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모세가 올라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서 쟤네가 나랑 언약할 마음이, 계약을 맺을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고 와. 그랬더니 그 산을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묻죠. 하나님이 계약하자고 하는데 니네 할래?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올라가죠. 하나님 한답니다. 그래? 그러면 내려가서 다시 말해. 언제 계약할 건데 그때까지 쟤네들 몸 정결하게 해가지고 있으라 그래. 깨끗하게. 그 사이에 시내산에 내 있는 산에 들어오면 죽는다. 못 오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내려가죠. 야 니네 몸 정결하게 해. 그때까지 함부로 하나님 산에 들어오면 다 죽어. 큰일 나. 정결하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왔다가 엉망되니까 십계명 깨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시내산을 8번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언제 주신 거냐면 바로 그때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럽니다. 자, 같이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전하라고 했는지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쟤네가 그 계약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하고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특별히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의 원래 의미는 제사장 나라라는 뜻입니다. Kingdom of the priest. 그러니까 제사장들로 가득한 나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만인 제사장이 그런 되는 나라. 그래서 그 계약을 할 것인지 물은 다음에 백성들이 예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전에는 이제는이라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 내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고 내가 약속한 사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삶을 바꾸고 변화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했던 그 사건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경험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함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해되세요? 너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어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어. 이제 결정해.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나의 변화를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할 때부터 나의 백성이라고. 할렐루야.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느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잘 안 나오지만 세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물로 말씀해요. 보물. 너희를 내가 보물이라고 인정해 줄게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야. 온 세상은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의 시작부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복의 시작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한 순간부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딱 맺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이 딱 맺어진 순간부터.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그 얘기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너희 안에서 완벽하게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 언약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에는 우리가 죄만 가득한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전과 다른 삶을 사셔야죠.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습관도 바꾸고 잘못된 습관들은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죄된 습관들은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